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 너지.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난 김은호 목사님의 그 순수함에 매력에 또 한 번 빠졌어요. 그렇고 말고요. 아유. 세상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는데,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다 아라리에 다 품고 기도해 주시고 날 지켜주셔서 나도 주님밖에 자랑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 집회라 그랬죠. 성회라 그랬죠.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면서 응답을 여러 개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패밀리 저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새거 살라니 부담되고, 그리고 당근마트에 들어가서도 애지간한 거 살라니 비싸고 싼 거 살라니 너무 또 뒤떨어지고, 맨날 만지작대다가 못 사고, 딸 거는 내가 그 미국 거 그거 뭐예요, 그거는 내가 선뜻 사주는데, 아유 내가 저거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인가? 아니 자기 것을, 귀한 것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줬더라도 주면 자기가 싹 입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런 저 받을 자격이 된가? 정말 아까 진심으로 사양을 했어요. 난 달라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은 거 올해 연말에 나에게 주셨구나.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목사님이 중에서도 제가 응답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톨게이트를 벗어나오면서 아내한테 문득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시집와서 맨날 팥줄복같이 일만 하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여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톨게이트 벗어나면서 그랬다니까요. 아까 내내 그 강사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김문호 목사님이 아까 그럴 때 좀 잠깐 질투나더라고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또 계시는구나. 멀리 용인에서 저 의왕시에서 오셔서 아까 그 찬송가 부르서 하나님의 하늘 가는, 우리 아내가 좋아하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곡인데 하나하나가 이야 참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럼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죠? 세베대예요. 그러면 항시 뭐를 얘기했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 성경에 또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베대는요, 여호와의 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야곱과 누구예요? 요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예요? 살로메죠. 그 살로메가 그가 뜻이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좌파 우파 참 말할 수 없는,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기네들 세비는 팍팍 올려놓고 국민이 어떻게 살든 말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는 서서히 타격이 오겠지만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애환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평화를 이루어줘야 국민이 잘 사는 것 같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밤새 싸워서, 그러니까 밤이 뭐냐면 어둠에, 세계에 싸워서 너희 심령 속에 지금 편안하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는요, 샬롬인데 뭐예요? 평안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제가 늘 죄송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부모가 평안하고, 그 부모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그 영적인 흐름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 대에, 내 밑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내 자녀들이 모두가 다 교회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도 내 자식이 있고 영적인 자식도 있잖아요. 전도에서 낳은 자식도 있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항시 은혜의 말, 기쁨의 말,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자꾸 24년의 마지막 그러는데, 이 마지막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데 가서 못 느끼는 그거. 그리고 다른 데는 가면 죄 봐요. 근데 여기에서 부르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하더라고요. 신년에도 우리 이문경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불러줬는데 새해 첫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끝날 때도 여기서 끝나고, 시장도 다른 데서 섭외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다가 서둘러서 왔는데 또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 사모했던 거 받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 사람과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가족 중에서도 보게 되면 나를 시기하고 흠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베대는요, 부자였었어요. 그 부자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품삯, 그러니까 일꾼을 갖고 있는 자였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그 두 아들이 하는데 반대하지를 않았었어요. 이 시대, 이 2000년대, 이 시대에 기록됐던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우리 솔직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예수 만나면 부자가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나도 어떨 때로는요, 내 힘들고 고생하는 거 보면 내 자식이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도 목사보다도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물질 장로가 돼가지고 돈 팍팍하게 기부하면서 쓰면서 어깨에 뽕 딱 넣고 목사들을 치리할 정도로. 그만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는 그 두 아들을 그 길 가는 거에 있어 그 고난의 길 가면서 막지 않았다는 것인 거죠.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를 자주 만나야 돼요? 은혜 받은 자를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저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순서가 그날 어느 집회든 간에 가능한 한 아침부터 와서 다 그 말씀을 나의 앞이든 뒤든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고 가능한 한 들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말씀이 저렇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뭐예요?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된지 여러분 잘 아시죠? 1장 9절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게 되면 반모섬에서 이가 기록을 했어요. 그 반모섬이라는 뜻은요, 해골, 송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저쪽 애들이 죽이려고 해도 이들이 죽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반모섬에다 갖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헬라어로는 작은 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생각이 싹 빠진 거예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 패밀리 저거 자기 생각 없으면 안 줘요. 저거 당근에도 내놔도요, 돈 꽤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누굴 줘도. 근데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쫙 뺐기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 갖고 싶었던 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갖고 싶어가지고 달짝달짝 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저장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교 왔는데 급할 때 이렇게 뭐 찾아보기도 하고, 거의 다 지금 뭐 기도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저번에도 그 디럭스 바이블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는 것이 과연 저게 쉬운 일인가? 나를 봤어요. 아, 나는 아직은 이게 해골이 덜 됐어요. 욕심이 있고. 아직까지 제가 물질의 고난에서 지금 풀려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김은호 목사님의 예수가 좋다고 부르면서, 뭐, 저 나름대로는 그렇고 말고요. 저분이 저런 모습. 나도 하나님 물질이 허락되고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억지로는 아니더라도 감동 오면 내가 그걸 행해야 되겠다. 응? 우리 김은호 목사님은 내가 보게 되면 나도 순수하다 소리 조금 들어요. 아까 강사님도 순진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아니, 나보다 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기쁨으로 와요. 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심장이 할 땐 뛸 때가 있어요. 강단에 처음 쓰는 것처럼. 성령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반모섬에 가게 되면 내 생각들이 완전히 좀 빠져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내 생각으로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인본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두 분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저거 할 때는 부끄럽다니까요. 저 아내한테도 그래요. 건강치도 않은데 참 하는 거 뭐 열심으로 하는 거 보게 되면, 나도 솔직히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중형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열심하고 책임자의 열심은 다르잖아요. 이번에 페스티벌 그거 하면서, 아유, 김은호 목사님 그 사회를 보시면 저기 앉아 계시면서 음향이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걸 저는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아,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나도 그 열정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리고 반모섬에 아무도 없는 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21장 1절에 보기에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이 또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보았다 그래요. 내가.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나를 봤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더니 내 속에 악이 없더라. 여기 21장의 결론을 보게 되면 뭔 얘기냐면요. 결론부터. 이 기납법이라 그러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악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혈기가 안 나야 돼. 내가 나를 봤더니 이제는 그 혈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도 없고 그 다음 주에는 괴로움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리잖아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요? 너희가 좀 분하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 대, 세 대 때려요. 직성이 불려. 위층에서 소리 난다 그래가지고 칼 들고 와서 그냥 칼로 쑤셔버리고. 아니 그게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두 대, 세 대 때리니 그래서 한 대만 내가 좀 억울하면 한 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누가 나한테 음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말해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렸다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발휘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가 언제예요? 세상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자꾸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물려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수술 같은 거 받아보셨죠? 부분 마취, 전신 마취 이런 거 있잖아요. 마취를 하게 되면요, 어때요? 창자를 드러내는지 눈알을 파내는지 아무것도 뼈를 갈아도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한 독에 물려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게 되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내 신앙이 썩어 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또 정말로 내가 나를 봤더니 내가 내 신앙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마지막 성회잖아, 여기서는. 그 마지막 성회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신앙을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우리가 바깥에 외적으로도 성장을 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물질을 잃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도 그 억울함에 내가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객이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가부의 옷을 저당답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고 살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뭐라 그래? 객이나 이방. 네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억울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고아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아는 뭐예요? 힘이 없는 아이예요. 힘 없는 아이한테 앵벌이 시키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목회자들도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좀 약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억누르고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목매인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목매인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잡고 흔들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든 안 믿든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그 사람 마음 아프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뱀에게 물려버리면요, 이 독에게 물려버리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악한 말을 하면서도 악한 건지도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표정을 보면서도 아주 싸늘해져 버려요. 지금 우리 현 정치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되든,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만 되면 된다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의 다 계산해서 징벌을 내립니다.
오전에 강사님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사는데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 마음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요새는 그런 말이죠. 자기 당대의 죄를 받게 된다고. 근데 그게 한 번에 팍 엎어지면 괜찮은데 서서히. 그래서 뭐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었다 그랬었죠. 충이 먹었다는 서서히. 자기 자신이 몰라요. 죄를 하나 짓고 뭐 큰 거 짓고 작은 거 짓고 이게 모아져서 한 번에 뻥 하고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주님을 믿는다 해도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지.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일주일 남겨놓고 지하물이 제주라도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잘 아는 우리 교회 큰 별 목사님이 죽을 때 나 일주일만 의사한테 일주일만 좀 연장시켜달라 했을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해요. 의사도 방법이 없어요. 네 달라는 거 다 주는데 일주일 연장을 못 시켰어요. 회개도 미리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산산수훈은요 모든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제자들 말기 알아듣는 자들만 불렀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그랬었어요. 내 심령 그 어떤 그런 뭐 물질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와 있냐는 거죠. 이게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질이 생기면요 자꾸 여기에 딴 데로 눈이 가게 돼요.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게 돼요. 너무 없으면 낙심할까봐, 많으면 교만할까봐 적당히. 그래서 잠언에서 보게 되면 있는 자는 힘을 함부로 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자는 힘을 함부로 써요.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가? 정말로 내가 나를 보았더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버리운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그마한 일에도 어떤 이익권에서 자그마한 손해만 봐도 내가 부들부들 떨어 이렇게. 손에 조금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살을 비워내더라도 하나님의 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아유 저걸 죽여 살려 내가 꼭 칼을 갈겨 쓱싹 그리고 기회 잡으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 하늘 항시 얘기하지만 이 머리가 하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새 하늘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율법적인 사상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풀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까지 오면서 내 사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졌냐는 거죠. 머리가 안 바뀌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은 머리를 잘라버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게 잘라져요. 내 생각이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내 율법과 종교행위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모은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행위라면 복음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앞전에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확신 하나 가진 게 하나가 있는데
먼저 앞에 강사님이 그랬었죠. 거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협박하고 5만 원을 달라 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저 역시도 뭘 했냐면 주변의 지인이 제가 그분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할 때 내가 말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날 양보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을 잘했는데 하나가 내가 거절을 해버리니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내가 거절을 했더니 그가 아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환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상으로 그들을 안수 기도까지 했었어요. 하나씩 안수기를. 그러고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내 손에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그것이 저쪽에서는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졌다고요? 목사라는 게 왜 졌다고요? 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나는 괴롭죠. 참 괴로우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 건가?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 훈서 다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목사가 그 노숙자를 단호하게 내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늘 우리 목회자 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으로 잘못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는 계시록쯤에 오게 되면 너도 이제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단호함도 저기 주시더라고요. 아유, 아까 그런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뭔가 시원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새하늘이라는 것은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부모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 인간의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무당집에 불타는 사람을 불러다가도 세워요. 그게 천안에 가면 그 목사님은 불하다가 하나님의 부른 자예요. 11명 봤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구원하려고 내 심령이 자꾸 상하니까 하나님도 탄식하는 모습을 저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행위 했던 거, 율법적인 것들 이제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들려지면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맨날 가서 저 터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가서 저 터지고 와보세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네? 그 전에 저희 시골에 살 때 쌈 잘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 가서 저 터지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책임지는 그 새끼 죽여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삽자로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반병신 만들어 놓더라고요, 정말. 자식이 너무 웃어 터지면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자꾸 내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지는 거구나. 새해,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의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저한테 눈을 맞추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앞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그런 새 땅은 또 뭐냐?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머리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그 간선적인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삶이 순탄해지는 거죠. 어떤 것도 걸림이 없이. 주님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잘못한 길도 펴져요. 그 신기한, 여러분 경험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놓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구분기를 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혈기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툭하면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너무 잘 내. 아주 저분이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쓸까? 단에 올라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단에서도 저급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성경 얘기를 하면 다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희한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어요. 무엇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못 지켜요. 그렇지 않나요? 이루어진 자는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을, 저가 아까 패밀리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주가 생각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그것도 저희 집에 만약에 제가 그런 게 한 두 서너 대 되는데 그 주면 고마워요 하고 쓱 받아가지고 누구 또 단대가 생생될 때도 있겠죠. 저거 어디에 그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어디에 그 목사님 노트북이 여러 대 있대. 자랑만 하고 나한테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자랑을 하지 말든가. 사양이 좋고 근데 여러 대 있는데 안 줘. 그래서 나도 노트북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뭐예요? 그냥 마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광야를 한번 보세요. 이 광야는 어때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오면 물이 어때요? 고여 있어요? 쭉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항상 묻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룬 자는 그냥 살면 돼요. 왜? 그동안의 경험과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여럿이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쓸데없는 일을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이젠 그런 일을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늘 사고치고 그러면 불안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아이 오늘 아르바이트 갔어요. 알바라고 그러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하고 지금 나하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갈라치게 하고 국민이 갈라치게 하고 우리 가정에도 지금 갈라치게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탄핵 무슨 소리냐? 이재명 구속시켜라. 그러다가 지금 싸워가지고 보름째 말을 안 해요. 근데 난 그 아이를 믿는 거죠. 그 아이는 학교 책 볼 때 늘 성경 말씀 보죠. 그리고 알바,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그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믿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땅. 그 새 땅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오는 길은
눈 감고는 않았지만 내비게이션 틀어놓지만 그냥 습관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떤 길로 오더라도 여기 찾아와요. 자주 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헷갈려요. 주차는 어디다 할까 막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보지 않으면 계속 궁금해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이에요. 그냥 내가 자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냥 가면 행하면 되는 거죠. 누구 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갔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다 너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너희에게 이름을 다 지라고 아담이 다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혈기를 안 내야 돼요. 혈기가 나면 안 돼요. 제가 이곳에서 감사한 게 또 뭔지 아세요? 김문호 목사님하고 우리 임은경 목사님 부부 사이가 잘못은 제가 볼 때는 아니 너무 좋아. 네. 우리 부부도 거의 싸우지를 않아요. 아침에도 웃고 밥 먹으면서도 웃고 그냥 웃어요. 그냥 안 웃고 표정이 어두워지면 서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웃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겠냐는 거죠.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나도 어두우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애정 표현하도 애정 표현도 내가 할 수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는 것이 내가 기쁘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게 되면 참 거시기한 데 가게 되면 거시기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거시기게 해요. 진짜로. 얼마나 편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에덴 동산 가정이 잘 다스려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열방 안에서 가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거죠. 집안은 엉망이고 안에 굴비 하나 먹었다고 싸대기를 때리면 아이고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끝이지만 여자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이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굴비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있더라고요. 그 일들이.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주면서도 감사, 받으면서도 감사. 그냥 그 감사함이 그냥 내 삶에서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결말을 맺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러나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안 믿고 또 그간 사람도 질투로 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갈 길 가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돕고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럼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흔들려가지고 누가요? 한동훈이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대리된 대답을 했었던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은 정치계에는 이제는 뭐 빛을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념이 있어야지. 신념. 세상에도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도 신념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다가 그랬어요. 이 바다도 잊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요. 바다는 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질 때 내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말씀 이루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지쳐요. 나도 패스포트 딱 꺼내가지고 헌금도 차고 오늘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사고도 싶고 너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교회에서 성회도 한번 멋지게 해서 한번 목사님도 대접도 하고 싶고 근데 그 기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하나하나가 이제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없는 대로 있으면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진짜 내일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이게 못 쓰면 내 전화기 다 떠요. 서로 공유해요. 이게 콤마가 또 이렇게 자꾸 늘어나네. 10단위에서 100단위로 넘어가네. 이게 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서 기쁨으로 왔어요. 내가 패밀리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힘쓰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안 한다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내 행동으로 구워먹어서 가슴 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 말 딱딱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는 키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물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사랑이라는 말, 성령을 줄이고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말.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딱 나타나요. 그것이 체질이 풀어지고 율법, 종교행위가 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부길러스가 뭐예요? 세례 요한,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게 받았지만 그 아볼로 부부는 어땠어요? 그를 데려다가 다시 가르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풀어져야 돼요. 녹아져요.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살짝 옮기면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사이트 한다는 생각하니까 좀 좋아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 종이로 안 들고 이렇게 조만간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그걸 쳐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관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간식으로 먹지 말라 그래요. 진짜 말씀을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 목사님도 그랬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삶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거룩한 성 그랬어요. 이 성이요, 오늘로 보게 되면 에트가 단어가 번역할 수 없는 게 하나 들어가요. 헬라어는 안 나오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에트라는 히브리어 23 자음 있죠? 그게 앞에 접속사로도 쓰고 목적어로도 써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부에 가서 나를 죽는 거예요. 타부가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을 찾고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성읍이라는 게 고통, 전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에트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했다는 거예요. 선거하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발음도 안 나오네 자꾸. 페브리를 이거를 줄까 말까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김 목사는 줘야지.
아니 그게 오늘 일 끝나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김 목사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하면서 태블릿 생각이 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면 생각나길래 좀 점검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자마자 그부터 점검을 해놓고 점검해놓고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제 그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이야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겼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그걸 싸워요. 줄까? 하나님 분명히 주라 그랬는데 이거 나도 이거 잘 쓰고 어디가 진짜 돈 많은 목사한테 주면 생생내면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데 나한테는 콩고물이 없어요. 현재는. 네, 말씀에 콩고물은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 콩고물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것은 뭐예요? 두 법이 항시 보면 저도 어떨 때는 딱 와서 행하는 거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요 코데시라 하는데 이걸 구별해서 싸워서 내 이 거룩한 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생각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초대도 하는데 이 어두운 영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는 전쟁할 준비가 없게 하리라 그래요. 내 안에 적이 없으면 그쵸? 적이 없으면 무기 만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트럼프가 지금 뭐 엄청나게 또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남북이 평화 통일이 돼서 그 국방비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아마 여기도 아마 여기 크는 게 아니라 진짜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국방비 얼마나 낭비가 많이 돼요. 복지를 쓴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안에 그 악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되죠?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2장 19절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가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남북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서 생포하면 어때요? 남쪽은 남한 국군의 옷을 입히고 북한의 인민군 옷을 입히고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 이기게 되면 그 악한 영이 나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아마 체험해 보세요. 아마 체험해 보신 분 아마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영계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 통치가 뭐예요? 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너무 다스리지를 못해요. 분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나 그 경우들을 내가 좀 봤거든요. 화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영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이 마음속에서 거룩함. 그래서 에루살렘에 하늘에서 나온다 했어요. 이 에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죠. 평화의 기초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평화 기초가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의 평화. 내가 무슨요? 참 삶을 살게 되면 이 성전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나온다. 방주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료를 줬고 그럼 재료는 뭐야? 나를 시기하고 의미하는 사람들 그걸 다스리게 되는 것이 재료가 되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돼서 물 위에 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오게 되면 뭐예요? 그것을 다 읽게 되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뻐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요, 싱글벙글하고요, 있는 거 그냥 주게 되더라고. 나는 아직 덜 돼서 그런지 아직 제대로 이렇게 줘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물질의 연단이 안 끝나서. 근데 오늘 뭐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게 되면 같이 풀게요. 네. 여기 필요한 거, 풀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거짓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얼마나 가증하면, 말랐게 보게 되면 너 얼굴에 똥칠한다 그랬을 거야. 그러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샤마임인데, 저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게 맛을 준비하다. 이게 맛을 준비하다.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신부가, 이 신부라는 것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다들 하셨겠지만, 예, 또 하셔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첫날 밤에 뭐 지켜본다 해서 6개월 동안 뭐 합방을 안 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 우리가 첫날 어때요? 굉장히 성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어요. 드레스는 하나님을 여기 천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레스 입고 이렇게 들어오고 양쪽에 갈라진, 그래서 그 들어오는 부분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께가 크리스마스였었죠. 성탄절이었죠.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별이, 그 별이 왔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그 양치는 자들에게 왔어요. 양치는 자. 양치는 자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죠.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많고 그러면요, 진짜 주님만 내가 두렵다니까요. 내가 아내를 맨날 사랑한다는 그간에 내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뭐 가거나 어떻게 했을 때 아내가 딱 나타나면 어때요? 나는 두려워요. 조금 지쳐버리면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창녀촌에 갔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내가 믿고 나한테 오해한다, 나는 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장한다는 것은 정돈하다, 예배하다,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단장하는 거예요. 옷을 잘못 맨 거 고쳐내는 거예요. 장식은 뭐야? 이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이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남편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것은 헬라 성경의 남편인데 히브리 성경의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깨끗하고 진리, 그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항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시 정결하게 하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뭐 우리 한 번씩 감고 안 감고 올라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강의한다니까 또 머리 깎고 면도 싹 하고 이렇게 오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 참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4년, 이제는 시간으로 뭐, 이게 시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묵은 때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이 열리 기도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도 지상으로 또 가셔서 그것에서 더 많은 은혜를 끼쳐서 우리만의 이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설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